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 절을 찾으신 분들은 이거는 다 함께 공독해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건데요. 좀 접어놓으시고 그리고 창세기로 와서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봤는데 창세기 5장은 이제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조를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그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창조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셋입니다. 아벨은 죽었죠. 아벨은 죽었고 셋이 그 창조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아들은 에노스죠.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4장 26절입니다. 5장이 아니고 4장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이 바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죠.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굉장히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사장도 그렇잖아요. 사장도 가인이 태어나고 나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도 하와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셋도 또 어떠냐면 득남을 하고 나서죠. 셋도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뱀은 머리를 들고 이렇게 가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머리를 쳐드는 것이고 머리를 드는 존재인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원수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다. 멸망케 된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역사를 돌이키는 자가 누구냐면 아들인 거예요.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 후손에게 큰 희망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29절 오늘 본문이죠. 노아를 낳고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이 수고로운 이 역사 속에서 안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는 대단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의 기록을 보면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셋을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셋도 그렇게 또 써 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몇 살까지 살면서 계속 낳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죽죠. 죽음의 족보라고도 합니다. 누굴 낳고 계속 낳다가 죽었다. 누굴 낳고 또 계속 낳다가 죽었다. 죽었다로 되어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령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낳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죽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녹입니다. 5장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데 누가 죽지 않았냐면은 에녹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제 무드셀라죠.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에녹도 뭐라고 돼 있죠? 앞에서 우리가 셋도 그랬죠. 셋도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에녹은 어떠냐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나? 그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를 둔 것이 아닐까요? 그죠? 최고의 축복이. 가인도 이렇게 했을까요? 가인이 자식을 낳고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누가 동행했냐고요? 에녹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가 보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녹의 대단한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보고 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가야 할 존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역사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00년 동안 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에녹이죠. 그 에녹을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죠. 28절 9절 볼까요? 다시 이제 본문의 28절 9절 볼.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회복시키리라. 노아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의 그 한때를 우리에게 주리라. 그 한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리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수고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이들에게 주어진 죄악의 결과죠. 마치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반복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 고통의 역사를 돌이켜다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부모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의 그 한때가 오게 하여다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안식은 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사실 신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다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5장에서요.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두 명은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입니다. 다른 사람도 뭐 있죠. 게난도 있고 뭐 있지만 낳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녹과 노아인 것이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요. 승천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래서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마치 죽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았고요. 노아는 뭐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방주를 지어서 온 세상을, 이 생명들을 다 구원할 뿐 아니라 죄악이 다 이렇게, 죄악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씻겨 나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죄악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노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에녹과 이제 노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에녹과 노아 사이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두 명의 의인이죠. 이 두 명의 의인을 이어주는 것 같은,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에녹과 300년을 같이 산 거예요. 앞에 아버지 에녹과 300년을 같이 살았고, 뒤에서 누구냐면 노아와는 600년을 같이 삽니다. 앞에 300년, 뒤에 600년을 이 두 의인과 함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계속 보면서 산 거죠. 그리고 뒤에 600년 동안은 노아와 함께 살았는데 노아에게 어떤 얘기를 계속 해주겠어요. 노아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보니까 이 손자가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랑 비슷한 거예요. 에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귀엽고, 그렇죠? 둘도 없는 손자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인 거죠, 노아가. 왜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한 명인 아버지가 그랬는데 또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극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막 폐역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도 에녹이 뭘 보여준 거죠? 에녹의 아들에게, 무드셀라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노아도 보여줘야 됩니다. 노아의 새 아들들이 있죠. 그 새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노아는, 이건 창세기 9장인데요. 노아는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것도 손자와 함께.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아비였던 함을 노아는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서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그리고 아들을 저주하는 장면, 이 두 장면이 노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저주하고 난 이후에는 노아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몇 년 살고 죽었다. 9장 2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그냥 이렇게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족보가 이어집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8명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에서 구원을 받아서 8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8명이 다시 막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바벨탑이죠. 다시 죄악의 역사가 편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뭔 거죠?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음을 이어가야 했던 것이죠. 만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요, 우리도 이 안에 우리도 기록이 된다면, 우리가 성경에 만일 기록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그냥 낳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기록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누구의 자식은 누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전도도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서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제자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전도와, 그리고 사람을 잡는 일뿐 아니라 그 잉태를 돕는 일도 있겠죠. 그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물을 깁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봉사와 섬김과 헌물과 이 여러 가지가 다 교회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 회복의 역사가 쓰여졌느냐, 이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떤 역사를 이어갔는가, 어떻게 역사를 이어갔는가입니다. 그 죄악의 역사가 다 씻겨가고 새로운 역사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도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8명에게 죄악의 세상이 다 씻겨나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이 족보 어딘가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잉태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정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여기서 어떤 사람인 거죠? 당대의 의인입니다. 에녹이 의인이었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을 통해서 큰 축복이 내린 것입니다. 무드셀라에게 오고 그리고 노아에게까지 온 거죠. 그죠? 노아는 이 자리에서 축복의 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힌 거예요. 함에게는, 그 가나안에게는 어둠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이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 거죠.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홍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죄악의 역사가 편만하게 되었구나. 이런 끔찍한 역사가 다시 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의 자손이 또 누가 있을까요? 가나안의 자손이 그 유명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다 멸한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자리였죠?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이 집안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런 전쟁이 된 것이고 죽고 죽이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역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끊어져서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창대케 될 수 있을까? 그 3명 중에 1명한테도 이렇게 저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넷인데 어떡하지? 다 복을 받아야 돼, 다. 그죠? 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다 망한 거거든요. 구라파의 교회들 막 전도를 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믿고 우리 할머니는 믿지만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젊은이들이. 그 믿음이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막 그걸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두 번째 본문을 볼까요?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4절, 이제 6장인데요. 6장 4절 읽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오늘 읽은 4절은 한 절인데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함의 자리에서라면, 자녀의 자리에서라면, 그리고 노아의 자리에서라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들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앞에 자녀된 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봤습니다. 수요 예배 때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6장 4절 오늘은 아비의 도리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흠정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여러 성경 모드를 한번 볼게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제일 길게 기록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앞에는 현대인이고 이거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현대어가. 노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요일에는 자녀된 돌이 함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 중심으로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고 하체를 덮었고 뭐 이렇게 무슨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치부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죠? 부자 간의 관계에서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잠깐 보자면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대하는 것이. 왜냐면 부모가 뭐라고 축복의 문이거든요. 창세기 보세요. 다 뭐냐면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막 빌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빌어주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빌어주고 야곱은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이걸 받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축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대하는 이것이 옳을 뿐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잘되고 장수한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나에게 좋은 겁니다. 부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아십니까? 맨발의 전도자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 청장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막 길거리에 맨발로 막 돌아다니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학 청장이 성공이 아닙니다. 효자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효자가 돈을 잘 벌고 장관이 되고 그렇게 성공이 아니라 효자가 성공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자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겠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면 그걸 또 누가 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우리가 막 제가 수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막 부모님 선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사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나도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나도 나중에 커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다니까요. 수예배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리고 오늘 4절 봤는데 4절은 뭐라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훈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훈계는 해야 되는데 노엽게는 하지 말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는 하나 노엽게는 하지 말아라. 훈계는 필요하죠. 훈계가 없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잠언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네 목에 금사슬이 된다고. 그 큰 축복이 되니까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잠언서가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훈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지만 또 뭐가 있는 공의가 있는 거죠. 공의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상과 벌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상과 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상만 있다.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다 상만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자녀를 해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죠? 마치 몽학 선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생명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먼저 뭘 만나요? 먼저 부모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부모에게 뭘 배우는 거죠? 교양과 율법과 옳고 그름과 초등학문을 다 대개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있지만 부모에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치 뽕나무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먼저 유치가 먼저 나오고 영구치가 나는 것처럼 부모를 먼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와 법도를 배우고 그리고 믿음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게 그러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들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그 되게 어떠냐면요, 여기서 잘 안 되면요 믿음에서도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에게 맨날 혼나고 그런 훈계만 받고 칭찬을 받지 못했다 가령,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해주실 것 같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자리에서 다시 보면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모습, 타락의 세계거든요. 타락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야 됐던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죄악이 다 씻겨 나간 상황에서. 그런데 그 반복되는 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연약함이죠. 그 죄의 교만이죠. 이걸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이게 다시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죄가 드러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분명히 있는데, 남편이 연약함이 있죠, 아내도 연약함이 있죠, 자식도 연약함이 있죠. 다 연약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할 거냐가 있는 겁니다. 드러났을 때 정죄와 분노가 되면, 그리고 혈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정당화가 있습니다. 화를 딱 내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옳거든요. 자기가 정당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달리 말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나는 옳고 그가 틀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이건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널 잘 키웠는데 네가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근데 이건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가 들어있고요. 분명히 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계속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게 꼭 어떠냐면요, 제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내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 있는 참 그것만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로 그거가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혈기가 많은 사람은 이게 데콤플렉스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혈기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못 배운 사람도 있죠. 못 배운 거에 막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자녀에게 자꾸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배우라고 하고 싶겠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혈기가 많은 사람이, 근데 자녀도 또 보니까 어때요? 혈기가 얘도 많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또 혈기가 일어납니다. 나의 콤플렉스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죄와 분노가요, 어떤 사이에서 잘 일어나면 자녀 부자 간에, 자녀와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굉장히 쉽게 잘 일어납니다. 이게 죄의 문제는 해답이요, 결국 어디 있냐면요,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기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베드로의 혈기가 드러나는 그때에, 베드로의 배신이 드러나는 그때에 주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미숙함과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미숙한 걸 보면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쉽게 분이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자식한테는 이게 굉장히 표현이 쉽게 나간단 말이에요. 쉽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그 막 높은 권위에 부모가 그렇게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분노는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걸 자꾸 쏟아놓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혈기로, 어떤 사람은 잔소리를 막 쏟아내고. 근데 그렇게 막 잔소리를 쏟아내면서 그런데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될까요, 이게? 이 은혜와 용서를 베푸면서 주님은 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결국 우리는 주님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는 막 혈기를 부리면서, 그런데 주님은 혈기를 안 부리시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는 주의 은혜와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결국엔 주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걸, 우리는 다. 근데요, 이건 저부터 어떨까요? 저부터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저도 잔소리 합니다. 숙제했어? 부터 시작해서. 숙제했니? 몇 점이야? 운동은 왜 안 해? 눈 운동 했어?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야, 장난감 가지고 놀았으면 이걸 치워놔야지. 자꾸 이렇게. 그거 매일 얘기를 하겠죠, 저도. 또 어질러져 있고, 또 어질러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또 그러고 있는 자기가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아, 내가, 이 아빠가 욕심이 많은 것 같다. 너가 참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데 바람이 막 너무 커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잔소리가 된다고. 미안하다고. 내 마음이 자꾸 너를 앞서가는 것 같다고. 아빠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니까 천사가 나타났나? 아이들이 뭐라고요? 다 천사들이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러고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부모는요, 절대, 수학은, 그러니까 부모가 또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 되잖아요. 근데 수학은 절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속 터지거든요. 야, 이것도 몰라? 야, 10에서 7을 빼는데 어떻게 5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은 반드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옆집하고 바꿔서 가르치래요. 자기가 가르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될까요? 너무 이렇게 자기와 동일시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적인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나와 그가 그대로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것인데 너무 자기랑 동일시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 부모이면서 뭐냐면 스승이거든요. 다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예요. 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더 배울 수도 있고.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미적분이.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울 텐데. 근데 스승일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공적이어야 되는 거죠. 공적이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잔소리를 했는데도 어버이날 편지 같은 걸 받아보세요. 이 네 명이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요. 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때 뭐 또 기억하는 게 있어.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뭐 또 기억하는 게 있어.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써놔요. 아이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보면 우리만 잘하면 되겠는데. 그죠?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한번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앞에 있죠.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죠.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는요 반드시 어디에서든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드러납니다.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신령해져야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온유한 심령으로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아까 얘기했죠. 훈계를 하되 뭐라고요? 성나지 않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올라올 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유한 심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마음이거든요. 제자를 대하신 마음이고 죄인을 대하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상처받은 베드로 이런 거 못 봤죠. 그죠?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주님 도리어 섬기시고 낮아지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양육의 방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결론을 맺자면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너무나 큰 사명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우리에게 베푸신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정죄함이 없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교양과 훈계로 사사로운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주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서 그 축복의 계대가 천만대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이 노아의 이야기, 이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성, 또 이것이 미숙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안에 여전히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반복되는 이것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오직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노아와 같이 오 주님, 당신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교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넘치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이 은혜의 세계가 날이 갈수록 창대해져서 당신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더 크고 놀랍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욱더 창대케 되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큰 승리로 남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역사가 주여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